오늘도 마음껏 예배 드릴 수 있는 복을 받은 우리가 정말로 행복합니다. 아멘. 오늘은 14만 4천 명이 부르는 새 노래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지난 시간까지는 12장과 13장에는요 교회가 겪는 아주 핍박과 종말이 가까이 오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 성도들에게 뒤따르는 희생이 예견해 주고 있지 않습니까? 반면에 오늘 14장에서는 성도들의 희생이 결코 헛되지 않고 보여주고 있습니다. 현재 핍박과 고난 가운데 놓인 성도들에게 미래에 있어서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을 제시해 줌으로써 위로와 소망을 제공해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예수 그리스도는 승리의 노래에 둘러싸여 영광의 보좌에 앉아 있고 하나님은 그 하나님의 은혜가 우주에 가득 차 있는 모습을 연상케 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러면 1절에 어린 양 대신 예수께서 계신 시온산, 이 시온은 의미하는 것은 어딜까? 원래 시온산은요 예루살렘의 동남쪽에 있는 구름지대 높은 곳이기도 한데 구약 성경과 그 예언적 전성들에서 보면 시온은 메시아가 오셔서 구속받은 자기 백성들을 모으는 장소로 예견되어 오고 있었습니다. 시편 48편 1절이라든가 이사야서 24절이라든가 스가랴서 14절 하여튼 여러 군데가 나오는데, 그런데 본절에 나타나는 이 시온 구체적으로 어딜까? 어디를 지칭하고 있는가 이 말입니다. 여러 가지 해석이들 많이 나옵니다. 여기에 나오는 시온은 신약에서요 7번 나오는데 5번은 구약을 인용했는 것이고, 독자적으로 말한 데는요 오늘 본절에 나오는 시온산과 히브리서 12장 22절과 23절에 나오는 그런데 두 군데가 바로 이 시온에 대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 해석이 있으나 최후 심판 후에 성도들이 후속의 즐거움을 찬양하는 새 예루살렘으로 보면 되겠다. 저는 그렇게 간단하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학자들은 하늘의 예루살렘가라는 히브리서의 말씀을 인용해서 본 말씀과 같이 연관시켜서 시온은 하늘을 의미한다고 합니다. 하늘을 의미한다. 물론 오늘 찬송도 불렀으니까 시온산 올라가서 찬양을 부르는 노래가 나오잖아요. 그런데 둘째 또 다른 학자들은요 시온은 히브리서 12장 22절의 시온산과 살아계신 하나님의 도성인 하늘의 예루살렘과 갈라디아서 4장 26절에 위에 있는 예루살렘을 갖다가 이렇게 하나님이 계신 하늘만 하는 것이 아니라 가리킨 것이 아니라 지금은 하늘에 존재할지라도 종말에는 완전히 새 예루살렘이 이 땅에 실현되어 이 땅에 내려온다 했잖아요. 그죠? 아따가 한번 찾아보면 나오지만은 계시록에도 2번이나 나옵니다. 새 하늘과 새 땅이 이제 완전히 완벽하게 성립되면 최후만 저것이 끝나고 둘째 사망이 끝나고 나면 하늘에서 이 땅에 내려오는 장면이 보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어느 학설이 완벽하다고는 할 수 없으나 이 땅 위에 이루어질 천년 왕국을 의미한다는 둘째 학설을 우리는 더 믿을 수가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시온은 메시아가 오셔서 구속받은 자기 백성들을 모으는 장소. 그래서 여러 가지 해석이 있지만은 새 예루살렘은 우리가 믿음의 승리자들이 모여서 영원토록 눈물이 없는 것, 햇빛이 필요 없는 것, 새 예루살렘 성을 가지고 시온을 표상한다, 그렇게 보겠습니다. 자, 지난 주일 13장에서는 짐승표를 받은 자들에게 관한 말씀이 이어서 오늘은 어린 양이 입맞은 14만 4천 명이 부르는 새 노래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14만 4천 명은 지난 계시록 7장 4절에 14만 4천 명과 똑같은 무리들이 나오죠. 단순히 뭐 유다 지파나 유대인 성도만이 아니라 우리 보수교단 합동 측에서는 후속받은 모든 성도들을 총칭한 완성된 교회를 가리키고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다른 교단에서는 이거를 또 아니라고 하는 사람 많아요. 오직 유대인들 뿐이다. 장로교라든가 감리교에서 말하는 교회를 표시한다는 것은 이건 잘못된 거다, 이렇게 해석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지금 유튜브 들어가 보면 그런 설교가 많이 나와요. 아까 그걸 들으면서 어쨌든 간에 저는 누가 맞든 간에 저는 보수교단의 장로 목사로서 장로교에서 하는 교리를 그대로 따를 뿐입니다. 그냥 뭐 유대인 성도만이 아니라 구속받은 모든 성도들을 총칭한 완성된 교회를 가리키고 있다고 말씀드립니다. 이마에 뭐라 그랬어요? 아버지와 어린 양 대신 그리스도의 이름이 쓰여져 있다. 여기서 뭐예요? 이마에 하나님의 이름과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쓰여져 있는 사람만이 이 14만 4천 명에 속한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온전히 인침받았다는 것은 거듭난 사람을 말하는 것인데, 우리 모두가 다 여기에 14만 4천 명에 속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리고 이 짐승에 속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속한 성도임을 보여주고 있는데,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은 뭐예요? 영원히 보호받는다는 사실을 우리가 깨달아야 됩니다. 그리고 위로와 확신을 갖게 됩니다. 7장 4절에서 입맞은 자 14만 4천 명, 여기서 어린 양의 이름과 아버지의 이름이 이마에 가진 자들, 그들은 이 땅에서 모든 뭐예요? 환난을 이기고 이겨내고 구원받은 무리들이 바로 이 시온에서 함께 거한다고 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어떤 학자들은 천국을 상징함으로써 천국의 삶을 표현하고 있다, 그렇게 말하고, 어떤 학자들은 전천년설을 주장하는 학자들은 왕국 또는 천년왕국을 가리킨다고 합니다. 우리 합동 측은 후자가 맞다고 합니다. 우리 한번 찾아볼까요? 요한계시록 21장 1절에서 3절까지 한번 찾아봅시다. 요한계시록 21장. 자, 1절에서부터 3절까지 같이 읽읍시다. 시작.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으며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여기까지만요. 새 예루살렘 성, 새 하늘과 새 땅은 분명히 하늘에서 이 땅으로 내려오게 되어 있습니다. 이 세상이 옛 땅은 없어지고 이 옛 모든 바다도 없어지고 새로운 새 예루살렘이 건설되는 모습을 봅니다. 그래서 이 그 이단 사이비 종교 뭡니까? 그게 신천지요? 아니 올해부터 있던 사람들 있잖아요. 그 사람들은 이 땅이 그냥 천국으로 변한다고. 여호와 증인들이 항상 그래서 이 말씀을 가지고. 그러나 그것은 엉터리 없는 소리입니다. 여러분, 이 땅의 것은 다 없어지고 둘째 사망이 끝나고 완벽하게 아마겟돈 전쟁이 끝나고 나서 불못에 들어갈 사람은 다 들어간 뒤에 마지막에 이제 14만 4천 명 하나님을 찬양하는 입맞은 자들, 승리한 자들이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히 누리는 그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 10절에 한번 다시 읽어볼래요? 지금 읽은 다음에 10절 가서 시작.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크고 높은 산으로 올라가 하나님께로서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보이니. 그래서 오늘 이 본문 말씀은 하늘나라 표현은 맞지만은 이것은 뭐예요? 마지막 새 예루살렘 성을 보여주고 있는 시온이라고 우리는 봐야 됩니다. 왜? 믿음으로 총 승리한 자들이 모이는 마지막 때, 거기는 햇빛도 필요 없잖아요. 하나님이 빛이 되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빛이 되시고 우리는 거기서 영원토록 이제 앞으로 계속 보게 되면 12진주문에서 유리바다 큰느럽 너무너무 좋은 현상이 이렇게 참 정확하게 펴져 있는 모습을 보여줄 수가 있는 겁니다. 아직까지 7년 대환란이 6장부터 19장까지가 7년 대환란 기간인데 아직까지 끝나지 않았는데 14장에서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미리 보여주는 거예요. 네. 자, 오늘 그렇습니다. 자, 그러나 우리가 무슨 그 장소가 중요한 게 아니고 중요한 것은 장소의 구체적 위치보다 어떻게 우리가 그곳에 있게 되는가 말입니다. 네? 우리가 어떻게 그곳에서 영원토록 있게 되는가, 이게 중요한 거지요. 네? 또 그곳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가 하는 겁니다. 인침받은 믿음의 승리자들이 구원받은 기쁨을 노래하는 곳 시온성을 향해서 우리는 달려가고 있는 중입니다. 네. 두 번째, 새 노래라는 건 뭐예요? 14만 4천 명이 보좌와 네 생물과 장로들 앞에서 새 노래를 부릅니다. 새 노래는 구속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 보좌 앞에서 부르는 것으로 3절에 말씀하고 있잖아요. 오늘 본문 3절에서 14장 3절에서 자, 그들이 보좌 앞과 네 생물과 장로들 앞에서 새 노래를 부르니 땅에서 성령함을 받은 14만 4천 밖에는 능히 이 노래를 배울 자가 없더라. 자, 이 새 노래, 이 노래를 배우고 부를 수 있는 자는 뭐예요? 하나님의 어린 양, 그리고 그 이름이 우리 이마에 쓰여져 있는 사람,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이 쓰여져 있는 사람, 14만 4천 명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새 노래는요, 요한계시록 5장 9절에 우리가 지나왔지 않습니까? 그 노래와 동일합니다. 주제가 뭐예요? 구원받은 겁니다. 주제는 똑같은 구원이다, 구원. 계시록 5장 9절에서 24장로들이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받으시고 통치하시기에 피로써 사람들을 구속하신 어린 양을 찬양하면서 새 노래를 부르지 않습니까? 그러나 본문에서는 이 새 노래가 뭐예요? 어린 양의 피로 구속받은 성도들에 의해 불러지고 있다는 것. 네. 이 새 노래의 제목은 뭐예요? 혹은 주제는 아까도 말씀했지만은 계시록 5장 9절 말씀이나 오늘 본문 말씀이나 똑같이 뭐예요? 그 주제는 구원이라는 사실입니다. 구원받은 성도들만이 이 찬양을 부를 수 있는 자격이 있고 배울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천국 가서 우리는 늘 찬송하면서 살아야 되는데, 어떤 목사님이 설교를 하면서 예화를 들어서 말하는데 맨날 주님과 모여가지고 찬송만 하니까 모여서 찬송을 하다가 그 우리를 돕는 천사가 와서 주님, 오늘 어떤 집사님이 오늘 또 여기 입성했습니다. 아, 그래, 일어서가지고 무슨 집사야, 반갑다. 네가 땅에서 나를 위해서 수고했다 하면서 그렇게 안아주고 그렇게 기뻐하는데 조금 있다 보니까 주님, 어떤 목사님이 오셨습니다. 그래? 그 목사님이 오니까 수고했다 하고 앉으라고 자리도 안 비워주고 집사가 오니까 다 안아주면서 고생했다고, 나를 위해서 네가 얼마나 고생했나 하고 다 감사드리고 하는데 목사가 왔다 하니까 뭐 일어서지도 않고 왔나 수고했다 하고 진짜 그래서 아니 주님, 지사님 오니까 그렇게 일어서 반가워하더니 왜 그렇게 고생하시던 목사님이 오셨는데 왜 일어서지도 않고 그렇게 별로 반가워하지 않은데
걔가 내 자리 뺏을까봐 그래. 내가 일어서면 내 자리를 뺏을 것 같아서 내가 안 일어선다 하더니 주님이. 이것은 무슨 말씀이냐 하면 그만큼 이 땅에서 하나님의 선지자라고 하는 제사장들이라 하고는 목사들이 이 권력 다툼이 많았다는 것을 빗대서 하는 말입니다. 첫째도 겸손이요, 둘째도 겸손이요, 셋째도 겸손히 해야 천국 갈 수 있는 자격이 있는 거예요. 네? 여러분, 자, 그래서 오늘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 또 5장 9절에 나오는 성도들은 또는 하나님의 소유를 확인받은 체험 있는 자들, 그들만이 부를 수 있는 새 노래, 즉 뭐예요? 순결을 지킨 자. 순결을 지킨 자입니다. 오늘 4절에 뭐라 그랬어요? 4절에 보게 되면 이 사람들은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순결한 자라.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않았다니까. 그럼 뭐 결혼한 사람은 다 여자하고 같이 잠을 자고 사는데 그게 아니고, 사도 바울이 뭐라 그랬어요? 에베소서에 보게 되면 우리는 순결한 신부같이 결혼에 비유했어요. 하나님은 신랑 되신 하나님이고 우리는 교회는 뭐라 그랬어요? 신부와 같이 순결을 지키는 진실한 이 결혼에 빗대 가지고 얘기했듯이, 바로 여기는 뭐예요? 여자와 더럽히지 않았다는 것은 성적으로 타락한 것이 아니라, 성적으로 타락하는 것은 물론 중요하지만은 부부간에 결혼하고 사는 걸 갖다가 그렇게 여자와 더럽혔다고 보지 않습니다. 이해를 잘해야 돼요. 이것은 뭐예요? 신앙의 지조를 지키면서 순결하게 여자가 남편을 한 남자를 위해서 일평생 살듯이 마찬가지예요. 신앙도 그렇게 우리가 순결한 신앙을 가지고 살아야 천국의 새 예루살렘에서 영원토록 이 14만 4천 명의 같이 찬양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살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자, 순결한 자,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들이 바로 순결한 자요, 그 입에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는 자들이 부를 수 있는 새 노래가 14만 4천 명이 부르는 새 노래입니다. 아멘. 여러분, 거짓말 좋아하지 말아요. 여기 계시록에 계속 보게 되면 계속해서 거짓말하는 자들이 천국에 못 간다고 말해요. 그런데 우리가 이것을 우리가 지난번에도 내가 설명을 했죠. 거짓말도 급수가 있어. 이 계획적으로 거짓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탄에 속한 사람들입니다. 마귀는 거짓말장이에요. 거짓의 압이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 공산주의자들 보세요. 참 내로남불이요. 남들이 하면 막 죽일 놈 살릴 놈 하면서 막 불륜이라 그러고, 자기는 로맨스를 하는 듯이 뻔뻔스럽게 조금도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이게 바로 뭐예요? 공산주의자들의 본질이요. 왜? 그 애비가 바로 마귀고 거짓의 압이니까. 우리가 말하다 실수해가지고 거짓말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그 순간순간 해결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 돼지와 양이 뭐가 틀리냐면요, 돼지는 아무리 깨끗하게 목욕을 시키고 우리가를 청소해가지고 말이요, 이렇게 다 깨끗하게 해놔도 이 돼지는 본능이요, 지가 싸놓은 똥구멍에다 쿨쿨거리고 아까 뒤집어 쓰고 거기서 깔고 문질르지만은, 양은 말이요, 지나가다가 넘어질 수가 있어요. 넘어져가지고 더러운 것이 묻으면요, 얼른 일어나서 탁탁 털고 깨끗한 데로 옮겨가요. 나는 요르단에 살면 1년 동안 살면서 그 양치기 하는 걸 많이 봤거든요. 양이 그래서 하나님이 양과 염소를 구별한다 했구나. 참 양은 말이요, 그 더운 집에이라 뭐 비가 오고 뭐 땅이 그런 게 없어요. 그냥 울타리에 철조망을 쳐놓고 거기가 양물이요. 그런데 여자가 나와서 양을 갖다 뒷다리를 이렇게 묶더라고요. 묶어가지고 그냥 아무 조그만 높은 이런 가지 같은 데 걸어놓고 그냥 목을 잘라 살아있는 거를. 그래도 이게 반항을 안 해요. 야, 저래서 양이 순하구나.
아무것도. 그리고 앞에 절벽이 있든 뭐든 앞에 가는 양 그 뒷동구멍만 고기를 숙이고 따라가는 거예요. 뭐 절벽이 있든 강이 있든 보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목자 없이는 양이 못 살아요. 근데요, 염소를 꼭 몇 마리씩 그 양우리에다 넣어놔요. 왜? 양은 그냥 시커 먹고 들어오면 누워 자기가 소화 안 될까봐 염소를 몇 마리 넣으면 이리가 찔려대고 저리가 찔려대고 그 쫓겨 다니라고 소화가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자들은요, 남자도 혼자서 양을 잡기 힘듭니다. 막 힙하고 덤벼들어요. 무서워요, 염소는. 그래서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천국장에 앉아요. 보게 되면 뭐예요? 오른쪽에는 양을 먹고 왼쪽에는 염소를 먹고 그러고, 내가 줄일 때 먹을 것을 주지 않고, 벗었을 때 입을 것을 주지 않고, 병들었을 때, 옥에 갇혔을 때 찾아와 보지도 않고, 그렇게 하면서 너희들은 바깥 어두운 데서 영원히 멸망을 받으라 할 때, 그들이 그러잖아. 우리가 언제 주님을 갖다가 굽는 걸 내가 대접 안 하고 언제 벗은 걸 언제 우리가 그랬습니까 하니까 지극히 소자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네? 여러분, 그래서 주님은 우리 보고 뭐라 그랬어요?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해라. 이것입니다. 그런데 이 요새 잘못된 사람들은 말이요, 이게 마귀인데도 무슨 원수라고 사랑하라 한다고 그냥 같이 하나가 되면 되겠어요? 마귀는 대적해야 되지. 분별해서 해야 돼. 네. 오늘 우리가 24만 4천 명에 들어가는 자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을 하고 주님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인내하면서 따라간 믿음의 승리자들 모습입니다. 여러분, 이 땅에 살면서 우리는 환난을 겪게 돼 있어요. 네?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더 많습니다. 오히려 세상 사람과 같이 더 환난을 더 겪게 됩니다. 왜? 자기가 영적으로 안 맞으면 항상 가족도 핍박을 오거든요. 그러려면 더 인내심이 많아야 되고, 더 기도 많이 해야 되고, 더 말씀으로 무장해서 사탄에 대적하고 싸워서 영적으로 싸우면서 이겨야만 오늘 이 14만 4천 명 안에 들어가서 영원토록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사도 바울은 교회와 그리스도의 관계를 순결해야 할 결혼 관계를 설명했거든요. 에베소서 5장 31절과 33절에 그렇게 자세하게 설명을 했고요. 마가복음 8장 34절에 보기에는 뭐래 그래요?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에게 주어진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여러분, 자기 뜻을 내세워놓은 사람 주님 뜻대로 살 수가 없습니다. 정말로 그게 쉬운 게 아니에요. 나 자아를 죽이고 주님 뜻대로 살려면요, 모든 것을 소외를 감수해야 돼요. 정말로 어떤 데는 너무너무 억울한데 그것을 따지고 밝히려 하다 보면 내가 나쁜 놈이 되더라니까. 나쁜 사람이 돼버려요. 예수 믿는 사람 말 되게 많다 그러고 막 뒤집어 씌우면서 하도 의의가 없어가지고 거기서는 무조건 져줘야 돼요. 누가 보고 계십니까? 하나님이 보고 계십니다. 원수 갚는 것은 내게 맡기라 했지 않습니까? 참 억울하게 말이요. 5년치 땅값을 주면, 저 예수촌 교회 할 때 5년치를 그 땅세를 미리 주면 집을 수리하게끔 해준다. 이 오남매가 가지고 있는 강릉 김씨들이 가지고 있는 그 땅이 넓어요. 한 4, 5천 평 되는데. 그래서 우리는 가서 사정사정이 돈이 어려운데 그냥 한 2, 3년치만 받아라. 5년치 받으면 그 집 수리해야 된다. 또 우리는 또 어리석어가지고 저 건사님하고 내하고는 가서 집도 안 들어가 보고 다 썩어 무너져 내려앉는 거 갖다가 1,500만 원 달래가 또 사정사정에 또 1,000만 원을 샀네. 동네 사람은 500만 원 줘도 안 산대야. 그렇게 무너진 줄 몰랐지. 사람이 산다 하니까. 우리 언니 집이니까 열쇠가 없어 못 열어 보인다. 그래서 그 샀는데 세상에 자기가 총책임자래요. 셋째 아들이가. 그래서 다 주고 나중에 가서 수리하려니까 형이 나타나서 못해. 고발해. 이런 식으로 나오네. 그래서 내가 하도 이건 무슨 이런 경우가 있느냐고 또 우리는 순진해가지고 그것도 동생네 집 차려가니까 동생은 다 피해버리고 그 동생 되는 사람 아이고 형이 그 재수 씨가 말한 거는 우리가 못 말래요. 딱 손 찌르고요. 그래서 시청에 가가지고 말이요. 가서 이거 가서
이런 법이 어디 있냐고 막 주택가에 가서 물었더니 목사님 아무 소리 하지 마 가만 계시래. 그 사람들이 신고하면 우린 철가로 나가야 되는데 그거 뭐 하기 때문에. 이야 이렇게 억울한 일이 어디 있어요. 그래서 몇 달 동안 살면서 밤 11시 반에 들어와 기도하다가 거기 가서 김 사장님 이거 허락해 주시오. 이만큼 1m 정도 한 1m 반 정도 쌓았어요. 탄탄하게 기도는 잘 됐어. 그렇게 사정해도 내일 모레 연락해 드립니다. 내일 모레 연락해 드립니다. 3개월 그러다 안 돼. 하도 기가 막혀서 말이야. 자 이거 목사가 아니면 한바탕 싸우고 치고받기는 하겠는데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이 약점이 이제 잡혀놓으니까 말이요. 우리는 무화과 땅에서 얻었으니까. 그래서 저녁에 들어와서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했어요. 다시는 이제 더 이상 안 가면 저 사람이 나를 가지고 놉니다. 하나님 저 형제들이 다 예수를 믿게 하든지 아니면 이 교회를 괴롭히지 못하도록 멀리 떠나게 하든지 해주세요. 내 힘으로는 안 됩니다. 그리고 막 울면서 밤에 기도하다 잤어요. 그랬더니 어느 날 무슨 음식을 하면 그 동네를 너가 늘 갖다 줬어. 이 양반이 안 보여. 둘째 형이 그 딸 보고 물었어요. 아버지 오셔. 벌써 돌아가신 지가 3달. 그래 돌아가셨어. 왜 그렇게 빨리 돌아가서 말을 안 하더라고. 나중에 이웃 사람 그런데 동장 그런데 자살했대야. 목을 매려가지고. 그렇다 그러는데 보니까 그 나를 가장 괴롭히고 힘들게 하던 사람. 병원에 우리 손정수 집사님이 병원에 요양병원에 가 있어서 갔더니 권사님하고 신방을 갔더니 그 차 남발을 알아요. 내가 하도 저녁마다 가서 그 차 나가 들어오면 그 차를 보고 그 사람이 왔구나 하고 차 남발을 딱 보니까 그 사람 차가 와 있어. 이거 누구 신방 왔는가 하고 말이지. 보니까 갈 때마다 거기 있어. 이 사람 쓰러지는 모인데. 그리고 약수터에 가면 약도를 물도로 갔다가 그 부인을 만나가지고 아저씨가 서울 요양병원에 계신데 얘 몸이 안 좋아서 거기서 당분간 요양한데 나중에 몇 달 있으니까 나왔는데요. 중풍이 걸려가지고 쫄룩쫄룩 하면서 그 다음부터는 그 가족들이 우리 날만 보면까지 고개가 90도로 절을 해. 몸이 그렇게 되니까 겸손해지더라고요. 그러더니 그 운동을 하고 제법 많이 좋아졌다 했더니 그 다음에 안 보여. 그 밑에 권사님 보고 물었더니 친척이라 물었더니 갔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원수를 갚아주든가 하나님이 해결해 주십니다. 하나님의 교회를 그렇게 억울하게 괴롭히고 핍박하면요. 내가 그걸 보면서 참 겁이 나더라고. 내가 기도 조심해야 되겠다. 멀리 떠나서 나를 괴롭히지 않게 달라 했더니 영영 뭐냐 못 돌아오게 만들어버려요.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네? 여러분 억울하더라도 우리는 주님을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말씀에 순종하려니 뭐예요? 모든 억울함을 가지고 같이 막 이렇게 하면요 오히려 내가 더 하나님 영광 가리게 되더라고요. 우리는 나 자신을 부인하고 주님께 맡기고 마태복음 19장 21절에 뭐라 그래요? 부자 청년이 와가지고 내가 어떻게 해서 설한 선생님이요 어떻게 해서 내가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그래서 주님이 율법을 바라야 그거는 어릴 때부터 다 지켰습니다. 그래 너희인데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다. 너 재산을 다 팔아서 가난한 자에게 돌아주고 와서 믿어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린다 했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요 재산 때문에 슬픈 얼굴을 띠면서 돌아가 버렸어.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물질이 하나님보다 우상이 되면요 절대 구원 못 받습니다. 예. 자식이 어떤 사람은 우상이 돼요. 명예가 우상돼요. 권력이 우상돼요. 우상돼요. 국회 안에 40%가 그리스도인이라면서 그 사람들 하는 짓부 좀 보세요. 여러분 오늘 또 그들의 소유를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고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자들 온갖 고난 속에서도 주님의 말씀을 위해서 주님을 위해서 충성된 종들이 오늘 승리의 계승가를 부리고 하나님의 찬양하는 14만 4천 명입니다. 예? 주님만을 위해서 충성된 종들 적그리스도와 타협하지 않는 순결한 신부의 삶을 살아온 성도들 그들만이 시온산에서 세월회로 찬양하며 영원토록 영광 돌리며 살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